이탈리아 밀라노에는 은총을 가득히 입은 성 마리아라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이 수도원의 식당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직접 그린 유명한 최후의 만찬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에는 이런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리려고 생각했을 때 만찬 석상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얼굴을 모델로 삼을 사람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사랑과 진지함이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로 아주 제격이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다음 화가는 1년 동안 사도들의 얼굴을 차례차례 그려 나갔다고 합니다. 화가는 이제 마지막으로 배반자 유다의 얼굴을 그려 넣으면 그 최후의 만찬 그림을 완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화가는 몇 개월 동안 거리를 배회하며 스승에 대한 배반과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얼굴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화가는 드디어 그토록 바라던 얼굴을 어느 술집 구석에서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화가가 찾은 그 얼굴은 놀랍게도 화가가 몇 년 전에 예수님의 얼굴을 모델로 삼았던 동일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이탈리아에서 전해지는 이 전설은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 전설은 먼저 사람이 얼마나 빨리 자신의 얼굴, 자신의 본래 모습을 잃어버릴 수 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내면이 부패하면 얼굴의 모습도 확연히 달라진다는 사실까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사랑과 진지함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젊은이의 얼굴을 화가가 다시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그처럼 어둡게 하고 수심이 가득 차게 만들었는가? 최후의 만찬의 벽화에서 유다의 얼굴을 잘 들여다보면 그의 눈은 늘 다른 방향을 향해 있고 그의 마음은 다른 방향에서 만족을 찾는 듯이 보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얼굴에서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을 추구하고 그 사람의 눈이 무엇을 향해 있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눈으로 바라보는 그 방향은 우리 자신을 점점 그런 방향으로 향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그 방향으로 변화시킨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그곳을 향한다. 하느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느님을 향하고 세상을 늘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에 집착하게 된다.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이 항상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나 유혹의 순간, 불안의 공포가 엄습하거나 기쁘실 때, 그러니까 항상 하느님을 바라보셨습니다. 위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동시에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힘이 당신을 감싸고 있음을 체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활하신 다음 당신이 항상 시선을 두셨던
그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바오로 사도는 바로 이 점을 오늘 제2독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세례를 통해서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람들이니 그리스도께서 하느님 오른쪽에 앉아 계신 천상의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세속적인 욕망을 멀리하라는 말씀입니다. 불륜, 더러움, 욕정, 나쁜 욕망, 탐욕을 죽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현재적인 것이 아니라 천상의 것에 두라고 하신 사도 바울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회피하고 멀리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이 세상을 사랑하고 가까이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세속적인 것을 천상의 빛으로, 영혼의 빛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가치 척도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을 판단하는 척도나 기준은 세상이나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지금까지 종사하는 일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충실하게 일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아주 새로운 방법으로 곧 하느님을 척도로 삼아 완성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컨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섬김을 받는 것보다도 섬기는 것이 더 가치 있으며 단죄하는 것보다도 용서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는 그 전형적인 예를 최초의 순교자 스테파노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스테파노는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 때문에 체포되어 법정에 서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법정에서 위태로운 순간을 맞는 스테파노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스테파노는 성령이 충만하였다. 그가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니 하느님의 영광과 하느님 오른쪽에 서 계신 예수님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사람의 아들이 하느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자신의 시선을 항상 위에 두어 천상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스테파노가 받았던 저항과 박해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늘이 열리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스테파노와 같은 체험을 종종 겪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여러 일에만 얽매여 종속되지 않고 그 일을 성실하게 하면서도 가끔은 조용한 시간을 내어 하느님의 얼굴을 찾으려는 노력이 그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느님께 시선을 두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는 일을 하소연할 때 불의를 당하면서도 그 불의에 빠지지 않을 때 사랑을 잃지 않으면서도 용감하게 우리의 신앙을 스테파노처럼 증거할 때 오늘은 하늘이 열려있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충분히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하늘을 바라볼 때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늘이 열려 우리는 하느님을 가까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젊은이들의 희년을 마감하면서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의 말씀,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늘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늘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또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하늘을 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 은총을 청하도록 합시다. 아멘.